우리 시간 한 주간 돌이키시면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진정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주가 되고 세상이 주가 되어 살아갔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가 되시고 진정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주님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귀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좋사옵니다. 주님의 성전 되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참된 안식, 우리의 참된 쉼이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해.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대찬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와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성시교도 49번 빌립보서 2장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개역개정은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신 돌아가신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앞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깊고 은혜로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늘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라면 너무도 외롭고 어떠한 일이든 완전히 이루어내지 못할 텐데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위하며 온전한 기쁨과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여서 더욱 기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요 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성화의 과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힘을 보태며 밀어주고 끌어주며 아름답게 완성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한다면
가장 아름답고 복되어야 할 그곳이 가장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공간이 될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가정의 누군가가 주인이 된다면 그 누군가의 뜻대로만 고집스럽게 그 가정의 구성원들의 삶이 이끌어진다면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함과 불만족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모의 사랑 없는 양육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녀들, 또한 자녀들의 공경함 없는 불효함들로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가정들이 피를 토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 가슴이 너무 아프고 먹먹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진정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며 진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이들의 고통하는 소리가 땅에서 큰 울림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묶여있는 나를 내려놓아야 이룰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가정을 나를 내려놓는 평안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믿음의 가정들이 눈부시게 빛나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임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삶의 매뉴얼대로 잘 기억하고 실천하여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이며 방법이심을 세상에 알게 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이들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 탓하며 내 삶의 아픔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나로 먼저 시작되는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가슴치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들이 먼저 삶의 본을 충실히 보이며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업수의 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지침 없이 선을 베풀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함께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 되어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며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삶을 더욱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기부터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까지 모두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지금 이 순간 함께 천국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에 부어갔다니 그가 바로 몸의 주신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것이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피나 불자친 것이나 유대도 비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의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랑이 모르느라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사랑을 자기가 지키시고 아내는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장덕순 권사님 나오셔서 성무 찬양 나를 통하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 물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 물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 물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과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아름답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렇게 찬양 들으셨듯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주제 설교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가 5월 21일이어서 부부의 날이었죠. 그래서 둘이 합하여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 날, 5월 21일 날 이렇게 부부의 날을 개정하고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 한자로 부부는 이 지아비 부, 남편 부자에 며느리 부, 아내 부자를 써서 이 부부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를 합해서 부르는 말이 부부인 것이죠. 부부는 말 그대로 합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처럼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결혼식 이 축하 행진곡 때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걸 보고 개사해가지고 속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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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 공감하시는 축하는 하고 있지만은 속았구나 속았구나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 결혼의 현실인 것이죠. 이 남녀가 혈연 관계가 아닌 가족이 아니었는데 이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제 가족이 됩시다 라고 합의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는 막 끌려서 사랑해서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애쓰고 그렇게 해서 그 모습을 보고 신뢰를 쌓아가고 그리고 그 모습을 믿고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니까 아이고 속았구나 속았구나 라는 것이 점점 들려오는 것 같아요. 왜냐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진심으로 그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의 본 모습은 아닌 거죠. 그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함께 살아가면서 계속 있다 보면은 자기의 본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야 속았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라면서 서로의 마음을 그렇게 나눠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은 이 결혼은 남녀가 태어난 곳도 환경도 또 성격도 다른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이 이제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합해지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쉽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 상대의 좋았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을 보면서 상대는 생각합니다. 저기다 조금 지금 좀 연약하지만 거기다 좀 뭘 좀 보강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또 믿음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저 여인은 화장을 잘 안 하네. 그러면 저 여자는 조금 꾸미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뭐 남자도 남자대로 그런 식으로 착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더 안 해요.
결혼하려고 그 정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에 대한 어떤 최대치를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면서 그것을 왜 안 해주냐? 변했다. 어떻게 사랑이 식었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하면 과학적으로 이 뇌하 수체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이 호르몬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진짜로 사람이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상대를 너무 좋아하게 되고 상대가 없으면 안 되게 되고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는 어떤 그런 호르몬 작용 때문에 일종의 어떤 중독 상태에 이르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그런 열정이 이제 식어지게 되면은 그 도파민이라는 어떤 그 호르몬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콩깍지가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의 허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것이 이제 가려졌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벗겨지니까 상대의 허물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 도파민이 나오는 어떤 그런 주기를 사랑의 유통 기간을 한 2년에서 3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것 같이 정말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았구나 사기다 그러면서 상대의 허물을 들추고 못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내와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오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남편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고 남편이 들어야 할 말씀을 아내가 듣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 같은 경우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지 마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복종해야 되는 거야. 성경에 써 있잖아. 복종하지 않으면 죄야. 그렇게 아주 신이 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그것을 받는 말씀이 아니라 아내가 들어야 되고 아내가 은혜 받아야 할 말씀이지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부터 잘하자. 아멘. 남편들이여 착각하지 말고 우리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몸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려면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여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이 말씀은 먼저 남편들이 똑바로 해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아내도 잘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먼저 남편에게 어떤 그렇게 말하는 요구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태초의 사람, 즉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잘 산다라는 그 말은 돈이 많고 쥐가 많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잘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람이 잘 산다라는 것은 사이가 좋다라는 것, 그것이 잘 산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른 말로 인간이라고 하죠. 사람 인자에 사이간을 써서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다. 그래서 사회 없이 이 사람은 정말 잘 살기 어렵고 행복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잘 산다, 진정 사이가 좋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모습과 관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잘 사는, 사이가 좋은 그런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1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하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부부가 사이에 말하는 것이 같은 원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크게 가정과 교회인 것이죠. 그 기관의 원리는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가 되심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그 두 기관의 공통점인 것이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 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가 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님 치워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 여자를 그 남자에게 이끌었을 때 그가 대답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합니다. 와,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완전히 첫눈에 반한 것이죠. 저 사람은 제 겁니다. 저예요. 그렇게 너무나 좋아하고 둘은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합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사람이 장성하여서, 남자가 장성하여서 이제 부모를 떠나게 되면 그 태초의 원리로 돌아가 여자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는데, 물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지만 사실상 여자와 남자는 다른 존재죠. 생김새도 다르고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였다. 즉 죄를 범하기 이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 모습과 그 본 모습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사단이 유혹해서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게 된 것은 그런 행동만 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래서 행복을 누렸던 그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지 않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다. 창세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른할 때에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죄를 범하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왜곡된 모습으로, 변질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진실되게 부르시고 진실되게 창조하셨는데 그 모습과는 다르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시어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잘못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은 결국 주님을 떠난 자,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가 되려고 하니까 상대를 탓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 심판에서 모면해야 되니까 상대를 탓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탓하고 또 죄를 탓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 복종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과 같지가 않다. 즉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가 되고 세상이 주가 돼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셨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한 교회인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다. 이것이 진정 사람이 잘 사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올바른 아름답고 귀한 그런 소통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이 사람의 관계는 내가 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이 주가 되고 물질이 주가 되면, 하나님이 주가 되시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소유한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거죽으로는, 껍데기로는, 말초신경적인 것은 행복할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진정으로 구원받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가 되면, 내가 주가 되어서 율법을 대하면 남을 정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선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가 되어선 진정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면 율법의 정죄에서, 즉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진정 사랑하면 상대의 허물을 정죄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어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육신의 생각, 세상의 이치로는 전혀 그것을 극복할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관계의 회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녀가 서로 다르지만 틀리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몸이, 우리의 지체가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서로가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물어뜯고 싸우면은 피차 멸망하게 됩니다. 서로 다르지만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도와라.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의 몸이 잘 사게 되는 것이고, 손이 잘 사는 것이고, 발이 잘 사는 것이고, 입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남의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죄악 가운데에 선하신 주님을 쫓아 선을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갈수록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화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취업의 문제, 주거의 문제 등등등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내가 주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 그런 욕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그 생육과 번성의 충만의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세로서 자녀로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도 더해 주셨죠.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남녀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기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는 결국 인간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분열시킵니다. 단절시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틀어버리고 망가지게 합니다. 정말 예전에 그 영화가 있었죠. 2001년도에 개봉한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결혼은 미친 짓인 거야. 아니 뭐야,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애를 낳아야 돼. 애를 낳아서 뭐 키워야 돼. 2018년도 통계에 따르면은 한 아이를 양육하는데 22살까지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3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짧게 축약되는 부분들을 봤는데 내용은 그래요. 어떤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남자가 비혼주의고 결혼 안 하는 사람, 안 하기로 결심한 사람. 근데 그 여자가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 남자를 만나면서 결혼한 사람들과 계속 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조건이 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면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결혼한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만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결과적으로 딴 살림을 차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정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무엇이 과연 미친 짓일까? 불륜이 미친 짓일까? 아니면 결혼이 미친 짓일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결혼에 대해서 어떤 율법적으로 접근을 하고 내가 주가 되는 세상의 정의적으로 주가 되면은 이 결혼 생활을 오래 경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계속 급변하면서 이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스갯소리의 사자성어이죠. 남불내로.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야. 내가 주가 되면 정말 진리를 왜곡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주가 되고 물질이 주가 되면 사회적인 어떤 것이 주가 되면 남녀가 서로 만나서 합의하에서 그렇게 법적인 것으로 묶을 수는 있어도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계속 영원토록 평생토록 지속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요즘 그런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섹스리스라고 해가지고 부부가 서로 살아가지만 이 성관계를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진정 남녀 간에 정말 사랑하고 사랑할 때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고 더 돈독해지는 것이지 그렇게 개인주의로 내주의로 살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테드라는 이 강연 프로그램에서 이 인류학자 이 할렌 피셔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랑하면은 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이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막 사랑을 한대요. 너무 단점도 막 가려지게 되고 막 그러면서 좋은 모습도 부각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해서 그렇게 절절하게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안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결혼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틀린 얘기다.
자기가 이 실험을 해봤는데 결혼한 사람이 한 21년, 평균 결혼한 지 한 21년 된 사람을 15명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막 결혼을 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과 같이 그 뇌 속에서 그러한 호르몬이 분비가 왕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어떠한 본능적인 육체적인 어떤 그런 사랑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이 따르는 어떤 그런 성숙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남녀 간의 관계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하면서 지속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스탠버드라는 사람이 이 사랑의 삼각형이라고 해서 이 척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열정, 그리고 하나는 친밀, 그리고 하나는 헌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낭만적인 어떤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은 이 열정과 친밀함만 이렇게 강조가 많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 헌신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균형 잡혀지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즉, 이 열정에 대한 어떤 그런 도파민적인 본능적인 그런 부분들이 식었다 하더라도 남녀가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성숙한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이게 한 예로 어떤 부부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그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나에게 믿음을 준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사람은 나를 정말 버리지 않겠구나. 이 사람은 나를 지켜주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들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랑과 그런 믿음이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 둘 사이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이가 좋아지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본능적인 건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냥 법적인 걸로 사는 거야 라는 것이 부부가 아니라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고 보탬이 되고 섬겨줄 때 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부분들이 연약하고 내가 채워줄 부분이 그것이구나. 내가 해야겠다. 이것은 남자의 일이야, 이것은 여자의 일이야.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에 그 못마땅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해라.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또 나의 또 연약함은 또 상대가 채워줘. 그렇게 해서 서로가 합심하여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 두툼해지는 어떤 그런 성숙한 사랑으로서 부부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지. 그냥 인간적인 어떤 본능적인 그런 사랑이 끝났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주가 되어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라는 것은 점점 이 부부 사이는 벌어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돈독히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던 것처럼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여서 서로의 믿음이 더욱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성숙해지고 돈독해지고 그 믿음의 신뢰가 든든해져서 진정 세상 끝날까지 평생 동안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함 보시지 아니하고 무조건 선하시고 무조건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끄러움에서 나를 가리는 죄에서 해방받아 진정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그래서 서로가 진정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노력해주므로 서로가 진정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답고 건강한 그러한 우리 인간 관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나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이길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햇살로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일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11조 원금 원정수 장로님, 장덕순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박미 어린이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박현 어린이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박원 어린이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김경태 집사님 늘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심규휴 집사님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주일원금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강병탑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유금자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문용순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가장 특별한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 주님의 주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가 되고 물질이 주가 되고 세상이 주가 되어서 그래서 관계가 틀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가 되셔서 그렇게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잘 사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과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 가운데 주님의 이와 같은 복이 충만케 하옵시고 살아갈 때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도와주며 삽시다. 아멘.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가 되고 나의 생각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주가 되신 나라, 주님이 주가 되신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아울러 사랑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가감은 마음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죠.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할 때 이런 스킨십, 호응이라든가 서로가 서로에게 만져주고 더 나아가서는 마사지도 해주고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고마움도 표현하고 또한 어려울 때 참아주고 이해하고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 돈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생활이 더욱 행복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랑이 실천하시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사랑도 잘 이루어 나가셔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장덕순 권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권사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도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바로라.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영이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며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상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